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8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큰 슈퍼마켓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계산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는 아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 아들은 얼마나 장난스러운지 슈퍼마켓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것을 보고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했습니다. 참아라. 짐이 안 된다. 짐이 꾹 참아라. 이 모습을 보던 계산원이 그 아버지에게 나 같으면은 야단을 쳐서 정말 꾸중을 할 텐데 꾹 참고 타이르시니 정말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서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지민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이름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자신의 성질대로 감정대로 표현하지 않고 꾹 참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은 인내하면은 좋은 결실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꾹 참고 그 길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영원한 약속을 부여받게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자기의 성질대로 감정대로 한다면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미 자기의 집, 즉 궁궐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은 멋지는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은 너무나도 초라한 장막, 텐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안을 허락하시되 너에게는 아니고 너의 후손에게서 후계자에게서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인간의 기도에 대하여 정확히 응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자들에게는 최대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본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말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큰 복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왕국을 어떤 대적에게서도 물리쳐 주시고 그 대적을 막아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수고로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주권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권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기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일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을 하나님의 주권자로 삼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를 세워서 역사하시겠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동에서 일약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목동에서 왕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이고 그런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했느냐? 9절에 보면은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약속할 때도 이와 같은 말을 했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그의 이름을 극하게 크게 창대하게 또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개인적으로는 다윗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요 언약입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의 존재와 인격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후손에게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존경을 받을 인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준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일개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던 것을 보아서도 그를 그렇게 세우셨던 것을 볼 때에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위대한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앞으로도 그러한 축복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열방으로부터 우러러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국적인 미래의 복을 예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다윗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은 순간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는 더 앞으로 그리고 그의 나라가 더 우러러오며 모든 민족으로부터 든든히 설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통치 아래 평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나라, 그가 함께하는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은 후에도 그의 자손을 통하여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더 이상 겉떠돌거나 방황하거나 또 고통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대적들로부터 틈타지 못하게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장대케 하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고 또 다윗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든든히 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의 나라가 그 왕국이 건강하고 왕성하고 든든하고 영원히 보존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더욱 민족이 경고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솔로몬에 이어져서 그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솔로몬과 그의 왕국이 든든히 쓴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의 가문으로만 아니라 바로 다윗의 가문을 위하여 앞으로 태어나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바로 메시아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와 인생의 책직으로 징계하겠다고 14절에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기가 그 성전의 시기가 연장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 후계자 바로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그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창하게 그 봉헌식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좋았는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했죠? 죄를 범하는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서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하리라고 말했고 대적을 물리치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은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지시면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하면은 그를 책망해서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면서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이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은요, 그들을 벌을 주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우고 온전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보내어서 소원의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며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서로가 합치지 못하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 반이, 남쪽에는 한 유다와 중심으로 한 므낫세 반지파가 남게 됩니다. 이러므로 남북이 갈라지게 되어져서 서로의 통치가 하지만 북쪽은 악한 왕들이 많아가지고 나라가 망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많았고 개혁을 하는 왕들도 있었고 신앙으로 든든히 쓰는 왕들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견실했었지요. 하지만은 북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정권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결국에는요 586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것,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며 왕위가 영원이라고 말했는데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의 중심이 되어졌던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보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며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이냐? 바로 영원한 나라는 보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나라를 의미해 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메시아 왕국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이며 비록 현 시기에 그가 다윗 시기에 통치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때는 이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준 이 약속은 당대의 다윗의 후손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이기도 하고 유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가문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다윗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존귀케 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 약속해 주신 그것을 이제 장차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나 하나님의 궤를 위한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려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그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의 영화로운 집,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이어질, 계속되어질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약속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는 다윗 왕조에 대한 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라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흔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므로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또 그 영원한 날에 임할 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신앙의 생활로 잘 감당하시며 견디시며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붙드시며 그 나라와 의를 이루게 허락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더 경복케 하고 든든케 할 것이고 그 나라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약속해 줬습니다. 이 약속은 당대의 그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에 이제 우리는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다시 오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견실함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오늘 지키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했음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섬기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지고 환경이 되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참으로 영원한 약속 메시아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재림의 때를 준비하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마음에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를 그리는 저희들에게 믿음과 신앙으로 든든해서 가고 모든 신앙 속에서도 인내하며 지킴으로 영원한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이제 그들의 신앙 위에 삶 위에 터전 위에 또한 열정을 다하는 그런 모든 생활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복을 통하여서 이제 든든해서 가는 은총들이 저희들의 가정과 영혼과 믿음과 삶 위에 그리고 함께 모인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